신앙에 있어서 고난과 믿음의 문제는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광풍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일하가라는데 광풍 정도는 주님께서 피하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신앙인답게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려고 하는데 우환을 만나거나 질병을 만나거나 감당하기 힘든 큰 광풍과 같은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아이고 열심히 사는데 미안하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보여줬던 믿음은 무엇이고 주님께서 그러한 광풍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했던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제자들이 보여줬던 세 가지 믿음입니다. 첫 번째, 그들의 짧은 인생의 경험에서 나온 근거로 상황을 판단해버리는 믿음입니다. 광풍이 크고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니까 죽게 됐다. 오늘 3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죽게 됐다의 원어는 망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는 가끔 저녁 때마다 큰 돌풍이 일었다고 합니다. 어부 출신들이 많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마침 그 돌풍이 오늘 불어온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컸든지 배가 가득 물에 잠길 만큼의 큰 폭우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경험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큰일 났구나, 우리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해 버렸다는 거죠.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니까 불이 내리도록 그들이 온갖 자해를 하면서 수백 명이 막 제사의식을 하죠. 근데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에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 깨워야 하는지 하고 조롱을 합니다. 잠이 들었다라고 조롱을 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알 선지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바알 신이 있는가? 있긴 있는데 지금 주무시나? 그를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신, 그것의 존재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38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탄호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와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어요. 주님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를 만났어요. 큰 풍랑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런 사인도 도움도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주무시는 것 같고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까지도 옮겨갑니다. 인생의 풍랑의 문제가 신앙의 의심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어 갔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제목처럼 얘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것도 두 번이나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깨워서 도와달라고 할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무셔도 그분과 함께하면 이 모든 문제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큰 믿음은 없었을 뿐이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오늘 본문을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표현했고, 누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희들 믿음이 있긴 있느냐? 어디 숨어 있냐? 이렇게 묻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긴 있지만 너무 작아서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무서워하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절망에 빠져버리는 우리, 그것이 작은 믿음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 생각이 나세요? 바로 우리가 생각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성도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도 때로는 작은 풍랑만 만나도 이렇게 극단적인 절망에 빠지고 정말 계신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있는 것도 아닌 모습을 때로 보여주기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면서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어떤 믿음을 가르치시냐? 그들이 정말 갖길 원하는 세 가지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이 지금 가는 길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물고기 잡다가 풍랑 만난 게 아니에요. 피크닉 왔다가 풍랑 만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불러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저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만난 풍랑입니다. 이 풍랑은 그냥 풍랑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걷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풍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팀 켈러 목사님은 고통에 답하다는 책에서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고난을 인과응보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겪는 고난은 네가 과거에 전생에 업보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거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값을 치러라. 이게 불교식 고난 해결법이죠. 또한 숙명론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영웅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견뎌내라. 세속주의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그리고 바로 잡아라. 이렇게 합리적이고 도덕적으로만 가르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고난을 뭐라고 가르치느냐? 독특한데 고난과 은혜를 연결시킨다는 거죠.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서밖에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하셔서 그 고난을 잘 겪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갑상선 암에 한번 걸리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 질병을 잘 이겨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그걸 낫고 나니까 과거의 자기와 자신은 좀 달라졌대요. 뭐가 달라졌느냐? 환자들이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 마음 자세가 달라지더래요. 자기가 겪었으니까. 그리고 환자들이 와서 성도들이 기도해 달라고 하면 성도들이 자신을 믿고 기도를 받는 그 마음도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전과 후가 달라진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정도의 암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질병, 그것을 다 짊어지시고 목숨까지도 잃어가시면서 십자가의 대속의 아픔을 겪으셨다면 우리의 아픔을 모르실 리도 없고 그분께 나아가는 사람을 고쳐주시지 않을 리도 없다. 그래서 순교하는 자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그들이 넷에 대한 소망이 커서 견딘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극한의 고통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더래요. 또한 두 번째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에 따라서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만나서 신앙을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으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도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 둘 차이가 뭐냐? 인생의 목적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더라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고난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더 뚜렷하게 각인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정확한 인생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가는 제자들, 흔히 말하길 하나님의 언약의 레일 위에 살아가는 제자들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온 고난은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온 고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6절에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그날은 하늘의 비유, 천국의 비유를 가르쳐 주신 날. 그리고 저편으로 건너가자의 저편은 그 당시에 거라사라고 명명된 귀신들이 살고 있다라고 믿고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했던 이방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냐? 마가복음 3장에 제자들을 불러내시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함께 하려고, 전도도 가르치려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주시면서 불러서 제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4장에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요. 저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비유로 가르칩니다. 저 천국은 금세 나오는 것이 아니야.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 씨를 뿌릴 때는 뿌리면 살아남는 것도 흔치 않고 그것이 열매 맺는데 시간은 걸려. 그러나 언젠가 열매가 맺을 것이고 그때는 100배의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또한 겨자씨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 같지만 언젠가 너희들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 큰 나무가 되어서 너희들 스라에 많은 제자들이 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나무가 될 거를 믿고 따라와라. 이게 4장입니다. 그리고 5장에 거라사, 귀신이 사는 땅으로 데려가시죠. 근데 오늘 본문의 위치가 뭐냐? 4장의 말미 5장의 시작 바로 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광풍은 그냥 분 광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시고 이방 땅으로 가기 마지막 장면에서 마지막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신 광풍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큰 광풍을 만난다면 이 광풍이 어디쯤 만난 광풍인가? 내 인생의 목적이 뭐고 어디로 가다가 이 광풍을 만났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면 우리는 세상과 같이 죄지어서 그런가? 내가 재수가 없나? 하나님 계신가로 끝나겠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기로 작정하고 만난 광풍이라면 그것은 주님께서 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한 마지막 훈련의 광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광풍은 흔히 말하는 졸업시험 같은 거죠. 이방 땅에 이제 제자들이 주님 없이 가야 합니다. 그 가야 될 제자들에게 얘들아 지금 있는 상태로 갈 수 있는지 마지막 테스트 해보자 하고 작은 광풍 한번 줬더니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겁나라 하고 죽게 되었다 하고 다시 과거의 자신의 모습으로 회귀해버리는 얕은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다고 그들을 다 물에 수장시키셨습니까? 그들은 실패했다고 다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훈련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 하나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것을 통해서 얘들아 이 믿음 갖고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거니? 이 믿음 가지고 광풍만 조금 본다고 그렇게 겁에 질린다면 앞으로 주님의 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니? 를 가르치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을 하기 위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 일어난 것들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하시리라고 믿는 믿음, 이것이 믿음입니다. 광풍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니 이 광풍은 잠잠해질 것이다. 이 광풍은 나에게 아무런 해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이 광풍을 통해서 오히려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는 더 앞으로 빨리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 이것이 주님의 제자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주님의 믿음은 예수께서는 이것을 영적인 싸움으로 이해하길 원하셨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 여기서 꾸짖다의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을 때마다 썼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잠잠하라는 피모라는 단어도 귀신에게 명령하실 때 썼던 단어입니다. 이것을 똑같이 썼던 마가복음 1장 25절에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귀신을 쫓는 때 이 단어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즉 주님께서 그 광풍을 자연의 현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이 저 거라사를 넘어가면서 이방 땅으로 가게 되면 만나게 될 영적 싸움들을 상징적으로 큰 광풍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만날 광풍, 그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나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너희들이 주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될 길에서 분명히 만나게 될 크고 작은 영적 싸움의 대상일 거다. 이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나라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광풍으로 뭘 하기 위함이다? 똑바로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광풍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해보십시오. 분명히 도전이 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보십시오. 분명히 영적인 싸움을 걸어옵니다. 가정에서 믿음을 똑바로 해서 온 가정을 믿음 안에서 세우려고 하면 분명히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도 연약한 사람들이 영적 싸움을 걸어오기도 합니다. 교회는 안 그럴까요? 교회에서도 그 훌륭한 사람이 영적 싸움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영적 싸움인 거죠. 사단은 두 가지로 공격해요. 하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는 분열시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폭풍우를 뱃머리를 돌려서 피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정통으로 맞서 싸워가면서 잠잠하라 하면서 이기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영적 싸움을 만납니다. 그럴 때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도전을 하시는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40절 4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처음에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은 큰 광풍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두려워하는 건 누굽니까? 광풍을 잠잠케 하는 예수님을 두려워하죠. 그들이 비로소 진짜 두려워한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크고 작은 광풍은 피해갈 수 없겠죠.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나가고 그곳으로 우리는 파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걷어가실 수도 있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왜 저 광풍은 두려워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왜 문제를 만나면 문제만 두려워하고 이 문제 속에서 나를 깨우시려는 주님의 그 큰 의도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자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광풍이 아니라 주님께서 왜 광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나서 앞으로 내가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것을 방관했다라는 사실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제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이방 땅에 주님의 길을 가도록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잊고 사명을 잃은 제자? 그것은 광풍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소원이 아무 의미 없이 끝난다라는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를 주님은 주무시나 라고 말씀했지만 시편 121편 4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고 이사야서 40장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라고 했지만 이어지는 말씀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독수리가 날개친 같이 이 땅의 광풍을 이기고도 남을 큰 능력을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뉘앙스가 뭘까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화내셨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느 쪽도 다 말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주님께 붙잡힌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길에서 광풍이 분다면 그것은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광풍으로 우리는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 광풍으로 우리는 더 준비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이사야서 62장 7절 말씀처럼 그로 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오히려 우리는 잠잠하지 않고 주님께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저의 작은 믿음을 용서하시고 이 상황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그런 상황으로 바꿔 주옵소서라고 뜨겁게 잠잠하지 않을 때 주님을 쉬지 못하게 할 때 그분은 우리의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시는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